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게 하셔서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은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 흘러 넘친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영광,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영광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로라.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다. 즉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 은혜, 그리고 인자, 진실,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또 인자로우시고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진실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진리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진리가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여기서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태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의미예요. 즉 무엇인가의 원천을 의미해요. 따라서 지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다. 은혜와 진리의 원천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요한복음 1장 17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에게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은 빌립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생겨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은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나서 우리에게 은혜 전해졌는데 그 은혜, 그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 조직신학적으로 은혜라는 것은 형벌받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무엇인가? 형벌받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즉 쉽게 말해서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형편없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은 도대체 무엇인가? 형벌을 받을 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형벌받을 자였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하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한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은혜, 그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형벌 받을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형벌 대속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야말로 형벌 받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땅히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생기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긴 그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형벌 대속의 죽으심.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형벌 대속의 죽으심,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야말로 형벌 받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은혜, 형벌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형벌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은혜는 우리 예수님의 형벌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